아멘. 네, 우리 말씀 먼저 보고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주 그 중에 주기도문 첫 번째 간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 첫째 간구와 관련해서 첫 번째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 첫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간구를 우리와 함께 드리시고 또한 우리가 그 간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히 여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쉽게 바꿔서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 거란에 들어갈 말 구별입니다.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다른 것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진실과 영원과 불변이 무한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존재에 있어서 그리고 지혜, 능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연하게 구별되시는 분이시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구별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점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와 구별됩니다. 그리고 능력에서는 전능하시다는 점에서 우리 한계가 있는 우리와도 상당히 구별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구별되신다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영광이라는 말과 바꿔 쓸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떤 것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거룩의 의미인데, 그러면 거룩하게 여기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긴다는 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특별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용함보다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깊이 잠겨 들어가는 것이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정장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2월 달에도 한번 보셨던 정장입니다. 제 결혼식 때, 혼인 예식 때 입었던 정장인데, 이 혼인 예식 때 입었던 정장을 입고서 저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적으로 조금 예의를 차려야 하는 곳에도 웬만하면 이 옷은 입고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맞춤 정장이라서 편하고 좋긴 하지만 이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 아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에게 막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주고, 오늘도 아까 초코우유, 제가 초코우유를 좋아해서 초코우유를 가져다주는 유용함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장, 심지어 제 아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아름다움 자체, 그분의 특별함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거룩함이기도 하지만 구별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에서 거룩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대상, 주님의 이름은 어떤 것일까?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 그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와 관계 맺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제가 두 가지 이름을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는 구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에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첫 번째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사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호와라는 자리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사랑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실 때 아버지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냐? 창세 전부터 계속해서 사랑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 이 아버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여호와,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더 높이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길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뛰어난 성악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뛰어난 성악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사실 잘 모르시겠죠. 아무도 저를 보고 뛰어난 성악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입을 열어서 노래를 한 소절 부르는 순간 저의 성악가로서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제가 뛰어난 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미술을 7등급을 맞아서 좀 그렇지만 뛰어난 화가인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의 미술가로서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펜 하나만 들고 뭔가를 그리기 시작할 때 저희 미술가로서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서입니다. 옆에 적어놓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유머,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유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행동에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 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드러내기도 하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심지어 훼손되게도 허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료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들어가면 매료입니다. 매료, 이토록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매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묶어 매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아주 참 감명 깊게 적어놓은 제임스 패커라는 어떤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는 인간들 없이도 행복하셨다.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죠.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복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사랑을 쏟으셨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그들을 모두 하늘나라로 데려가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시는 온전하고 순수한 행복을 알지 않으시리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의 행복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기로 결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 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행복이 되찾아지는 만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언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아름답지 않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빚어가실 때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열망하는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 주기도문을 6가지 간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3간구를 하나님에 대한 것, 뒤에 3간구를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흔히 나누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것도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됩니다. 이 첫 번째 간구에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의 의미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은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근데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구별되었지만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죠.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구별된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김연아, 차은우, 저와도 구별되는데 자체로 아름답죠.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것과 그 사람들이 우리와 사귐을 맺기 시작할 때 새로운 알은 완전히 다른 알입니다. 차은우가 뭐 어떤 드라마에 출연했다, 유명한 탤런트 이름입니다. 그런데 차은우가 어떻다를 넘어서서 어제 나와 뭔가를 했어. 어제 나와 저녁을 먹었어.
저는 별로 기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관계 속에서의 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를 넘어서서 그분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적으로 관련되는 일입니다. 거론에 들어갈 말은 경건입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경건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경건이란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떠하신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유익을 얻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경건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의롭게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걸 모두 포함하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답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한다는 건 곧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를 넘어서서 이 모세의 기도가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경배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집에서 멸하여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가진 절절한 필요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그 상황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시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초점은 한편으로는 이 멸망해버릴 이스라엘에게 있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예배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이 예배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시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우리의 취업, 진학, 결혼, 사업, 자녀 이런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필요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말을 덧붙일 수 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만으로도 끔찍스러워 견딜 수 없는 심정. 그러니까 지옥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심정, 그것이 이 첫 번째 간구에 담긴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한 동그라미 2번 괄호 안에 탄식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현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둘러싸인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을 두고 탄식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 평생에 이 첫 번째 간구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이 첫째 간구의 내용, 세 번째는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도록 간구하는 것이 이 기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간구에 담긴 의미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내용이죠.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온전하게 드러날 세상이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주기도문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 중에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약간 격가지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각각 믿음, 사랑, 소망을 가리킵니다.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가리키죠. 십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간구하는 것이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을 가리키는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첫째 간구를 포함한 모든 간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칼빈 선생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온 모든 불경이 제거되며 없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를 혼란케 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모든 비방과 조롱이 사라지게 되며 모든 참남한 것들이 잠재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듭 그의 위엄 가운데서 환히 빛나시기를 바라는 것, 열망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열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욕망마저도, 우리의 열망마저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실제로 구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26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기도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죠. 아버지시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했고, 실제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너무도 높은 분이 사실은 아버지십니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인데,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은 뭐냐?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맥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십자가로 들려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정점은 무엇이냐, 가장 그 영광을 밝게 드러내는 그런 순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짓밟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괄호 2번은 조롱당하신 만왕의 왕, 10계명 제3계명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자기의 이름을 추구합니다. 단순히 명예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나의 사랑, 나의 뜻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죠.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역사, 이것이 곧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작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냐? 그분의 이름을 철저히 짓밟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22편 6절은 나라는 말에 예수님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수치, 그 이름이 짓밟힌 것은 세상의 왕이 사람보다 못한 벌레라고 취급받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신 이유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장 혐오하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진리이던 그가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가 되어야 했다. 지극히 순결해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던 그가 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어야 했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사랑하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어야 했다. 원래 본성적으로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한 대리자로서 그렇게 되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짓밟히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결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익숙히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하지 못했던, 사랑스럽지 않았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에는 감사가 우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심에 대한 사로잡힘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간구이자 또한 찬양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공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떤 질문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네, 건희 형제 앞에 혹시 마이크 사용하셔도 될까요? 네, 제가 좀 되풀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목하게 되고 또 그와는 반대로 동시에 우리의 추악함, 거룩하지 못함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할 텐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냐라는 질문이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잠길 때마다 우리의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합니다. 아, 나에겐 참 아름다움이 없구나. 아, 나에겐 참 능력이 없구나. 아, 나에겐 참 의로움이 없구나라는 사실에 철저하게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근데 그때 봤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좀 정리하자면요, 처음에 거룩하심은 우리의 추악함을 보게 하지만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또다시 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추악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거룩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추악함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목하게 된다는 점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악함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아름답게 바꾸어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로 이어진다는 점, 그 점에서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봤을 때는 절망이 됩니다. 그렇죠? 아, 나 하나님보다 아름답지 못하네. 하나님보다 거룩하지 못하네. 나는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 하나님과 비교해서 볼 때는 너무도 부족하네 라고 생각해버리면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서 그 회개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도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의 크기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 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계속해서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은 고문이라기보다 고통스러운 기쁨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그 8페이지에 보면 마이클 호튼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생각을 고민하신 이유는 이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무슨 생각으로 기도 드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예를 들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이클 호튼의 이런 생각은 그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무엇이 맞는지, 아니면 강도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주보 8페이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고통에 대해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 마이클 호튼 제가 인용한 말에서는 이렇게 여겨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혹시 이게 다른 것인가? 혹은 좀 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은 단순히 나의 팔이 떨어져 나가는 어떤 고통, 나의 어떤 눈이 뽑히는 고통이라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떨어지는 고통이라는 점에서 고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점은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으시던 아들이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로 여겨지신다라는 관계의 단절, 이것이 곧 관계의 단절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계가 단절된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로 붙어있던 무언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던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아들은 사랑받는 분입니다. 사랑받는 분이 저주와 분노를 받아 마땅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 그 고통이 곧 영적 관계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둘은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애찬 형제님.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네. 수준 높은 질문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구속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알고 이미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서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질문은 예수님께서 또 참 인간으로서 순종하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도 하시기에 이 구속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까지도 이어지고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것까지 내다보셨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셨는가라는 질문, 네, 맞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요. 매를 맞아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또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이 그 헤어질 때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도 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아기들이 이제 치과나 뭐 어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 엄청 싫어하는 이유는 주사가 아프기 때문에 임을 알지요. 그런데 아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자기가 나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의 경험이 너무도 분명하게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울며 불며 때를 쓰기도 하죠. 요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시던 그 관계의 깊이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지만 그 3일의 떨어짐, 그 3일 동안의 저주받음,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고통처럼 여겨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조금만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원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단 1분 1초의 시간도 영원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히 사랑한 그분의 잠깐의 사랑은 영원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분의 잠깐의 고통도 모든 시간을 인지하시는 그분께는 영원한 고통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뒤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그 단절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것을 두려워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미지 자매님. 네, 그 앞으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이 각각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구체적으로 특히 이번에 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의 말로 어떻게 좀 바꿔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죠. 여기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아까 건희 형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하지만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순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디에 바탕을 두냐면 말씀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이 기도를 할 수도 있죠. 또 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는 구체적인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관계가 먼 나의 죄가 발견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됩니다. 나의 필요가 발견됩니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죄를 주님께서 모두 아시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기도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떠함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런 저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해주십니다. 라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간구, 두 번째 회개, 마지막은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한다면 조금 더 이 첫 번째 간구와 관련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구체적인 기도문을 좀 가져오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부터 가능하면 좀 예시로 하나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거룩함보다는 잠에 좀 취하실 만한 시간인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는 아름다운 분이시지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만을 높이려는 우리의 죄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걸어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간구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와 구별되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아버지가 되시며 선한 분이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며 또한 저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함을 봅니다. 저희의 고집스러움을 봅니다. 저희의 교만함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죄인으로 행하는, 연약한 자로 행하는 저희의 이 하잘것없는 이름을 높이는데 저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인격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연약함과 죄성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용서받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저희의 연약함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저희를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당신의 행복을 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신 같은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저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따라 저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구하고 또한 찬양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하잘것없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와 같은 명제를 따라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저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을 저희에게 거셔서 저희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온전해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평생에 저희를 위해 거룩하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